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의 말씀은 장장 150편의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할렐루야 시의 처음 시작입니다. 146편부터 시작해서 147편, 148편 그리고 쭉 이어져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이 마치게 됩니다. 그 찬양시 할렐루야 시의 처음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6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언급되겠지만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2017년에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위가 35.5%로 잠언이 차지하였고 1위는 41.4%로 시편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시편을 많이 좋아하고 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시편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기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손바닥보다 작은 그 성경책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시편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탄식시로서 절망 가운데 빠진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서 읽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다르게 찬양시, 우리가 읽은 146편처럼 할렐루야 시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모습에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서 묘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절의 시작이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370편의 후렴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것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였습니다. 146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시작이 할렐루야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일 말씀 듣게 될 147편, 148편, 그리고 150편까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시를 성경은 할렐루야 시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려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특이하게도 3인칭으로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나라야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죠. 조금 어색하게 보입니다. 마치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대입하면 아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스로 명령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무지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인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시인의 상황이 그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인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가볍게 한 말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인은 아주 결의에 찬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잠시 내려놓고 혼자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3절과 4절을 읽음으로써 시인의 좋지만은 않았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이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귀인이라는 단어를 힘 있는 고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 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힘 있는 인생이 힘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귀인들, 즉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소위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며 성공적으로 또는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귀인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시인의 시대에도 통했고 오늘날도 통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을 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인생은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작 흙으로 돌아가게 될 힘없는 인생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시인은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말하며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음을 말합니다. 시인의 때의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일대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가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분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먼저 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변하지 않으시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비구라에서 엎드려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떠도는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중에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이고 영적으로 늘 줄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늘 부족하여서 비굴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현재 나의 삶을 보면 막상
그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억눌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배가 고픈 사람도 아니고 갇혀 있는 자도 아닙니다. 눈이 먼 사람도 아니고 비굴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의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과부도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불안정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억눌릴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정말로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과부나 호라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 여차하면 세상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두리에서 여차하면 세상의 밖으로 밀려날 것 같은 사람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불의의 사고나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몸이 쇠약해지면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과 나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가게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두에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을 할렐루야로 시작했고 또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였던 주어가 시온아라고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스스로 찬양하기를 명령했던 시인은 이제 시온,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10절에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귀인들의 힘없는 인생과는 다르게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악인들은 넘어지게 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평생 동안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